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백성이라는 말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라는 말 나오죠?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이렇게. 백성, 관리, 군인들은 하나같이 왕권의 통치 아래 있고 왕권을 사용할 때 수적으로 부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명백한 반란이 반역의 장면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있는 그의 백성들, 그가 수족처럼 부려야 할 부하들의 수준이에요. 예수라는 왕이 다스리던 통치의 대상은 이렇게 철없고 엉망진창이고 배은망덕하고 무도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이고 말썽꾸러기고 상처 주고 게으르고 엉망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품으려 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훌륭한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형편없는 반역자들까지 품어 안으시는 왕이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력 단위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1년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1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왕국주일이라고 지켜왔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서로 다르게 부릅니다만 우리 감리교 용어로는 왕국주일로 되어 있어요. 한 해를 결산하는 날로 한 해 동안의 모든 일이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왕중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왕국주일이 공식적인 어떤 그 교회력 절기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생긴 절기,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익혀봐야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력 절기입니다. 이게 20세기 초반에 생겼거든요.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파시즘, 제국주의, 군국주의, 공산주의, 이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랫동안 세상 권력이 잔인함을 보였어요. 폭력을 자행했고 많은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자 카톨릭 교회가 거기에 맞서서 온 우주의 참된 권세자는 세상 권력자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제정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하나님의 통치주의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면서 부교, 신교, 공희 이 날을 교회력으로 정하게 됐고, 그것을 한 해의 교회력이 죄송합니다. 마무리되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 이 날로 정하게 된 거죠. 이게 스토리입니다. 물론 성탄절이나 부활절처럼 그렇게 크게 즐기는 절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런 날이 있음도 모르고 지나가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왕국주의를 한번 곱씹어 보는 것 꽤나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력 본문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관련된 본문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본문, 제가 오늘 복음서에 주어진 본문 그대로 채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왕국주일의 본문답게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왕이다,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임금이다 라고 지칭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을 텍스트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왕의 대가지 본문이 아닙니다. 왕권이 막 휘둘러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처연하고 민망한 그런 왕권의 선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읽은 본문이 무슨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에 조금씩 다른 그런 소스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본문 쪽으로 가보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 머리에 왕관이랍시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 그냥 가시관이 씌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관이다라고 하면서 씌워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왕임을 조롱하는 것이죠. 왕의 홀이다 그러면서 갈대를 손에 주었고 또 그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 머리를 톡톡 치면서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빛나는 옷 그리고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홍포 그런 옷을 이제 왕의 골룡포다 그래서 입혀주고 또 조롱하고 막 그런 모습을 다 한 뒤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리고 못 박을 때 그 십자가 맨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딱 붙여주면서 야 너 왕이라며 왕이 대관식이야 그리고는 딱 붙여줘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롱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지 그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유일하게 복수의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한 장면.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왕이라고 하는 선언과 표시를 머리에 이고 죽으신 셈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조롱당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의도치 않게 그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그런 아이러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롱의 의미로 왕이라고 불렀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실제로 진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왕이셨을까? 그분은 어떤 통치자였을까? 어떤 통치자기에 어떤 권력자기에 어떤 왕이기에 세상 어떤 왕과도 다른 삶을 사시고 또 다르게 죽어가셨을까? 그리고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파라오조차 꿈꾸지만 진시황조차 꿈꿨지만 해내지 못한 부활이라는 것을 해내셨을까? 오늘 이 아이러니한 조롱받는 왕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그는 어떤 백성들 위해 군림하셨는가? 어떤 백성들의 통치자였는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하면서 그의 머리 위에 왕이라는 표시를 달아서 거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한번 주목해 보죠. 3인칭 복수 대명사 형태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만 한번 찾아봅시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백성이라는 말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또 누가 나오죠?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이렇게. 자, 백성, 관리, 군인들 이런 명칭들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제 눈에 백성, 관리, 군인들은 하나같이 왕권의 통치 아래 있고 왕권을 사용할 때 수적으로 부리는 존재들이에요. 관리도 그렇고 군인도. 그리고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관리와 군인은 다스림을 넘어서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공교롭다면 공교로울 수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3인칭 복수 대명사들은 하나같이 왕권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명백한 반란이 반역의 장면이에요. 왕을 받들고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백성이 관리들이 군인들이 왕을 모욕하고 뒤집는 그리고 심지어 살해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있는 그의 백성들, 그가 수족처럼 부려야 할 부하들의 수준이에요. 예수라는 왕이 다스리던 통치의 대상은 이렇게 철없고 엉망진창이고 배은망덕하고 무도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나쁘고 교활하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은 제 인간관계에서 적당히 걸러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요, 개인의 삶은 그럴 수 있지만 통치자의 삶은 어떨까요? 통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 범위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통치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 중에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순종적인 사람도 있고 사사건건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정권도 있고 반정권도 있어요. 세금 잘 내는 사람도 있고 고액 체납자들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통치자는 자기 입맛에 맞는 백성들만 남기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는 백성들로 강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쓸어버리려고 했죠. 그런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비교단 예로 최근에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예를 그런 시도를 우리가 경험했었잖아요. 이런 통치자의 유형을 우리는 폭군이라고 부르고 압제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선한 통치자는 그렇지 않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도 자기 백성이라면 품습니다. 각광받는 AI 전문가가 아니라도 경제활동에서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직업 갖고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가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전과 5범, 10범, 15범이라도 그의 이력이 찬란해도 국민이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권리를 어떻게든 보장해주고 그의 갱생을 기대하지요. 그러한 넓은 마음과 아량, 그 덕목, 그것을 갖춘 것이 좋은 통치자의 조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넓은 아량의 가장 완전한 형태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백성이, 군인이, 또 관리가 자신이 지금 침뱉고 모욕하고 끼들대고 있는 그분이 자신들의 이러한 반역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품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진짜 자신들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 깨달았다면 그들은 과연 손에 든 목과 망치로 그분을 찌를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가시관을 그분의 머리에 꾹꾹 눌러 씌울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심지어 당신에게 반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왕께서는 여전히 나를 품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스리려 한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백성들은, 관리들은, 군인들은 손에 든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을까요? 고구려 건국신화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 어렸을 때 만화로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씩 봤던 기억이 있어요. 고구려 시조가 누구죠? 동명성한 주몽, 활자 쓰는 고주몽. 주몽이 원래 부여 출신이잖아요. 예. 부여에서 이제 그 주몽이 거기서 이제 그 예씨 부인하고 결혼해서 해무수의 딸이었나요? 신화에서 아이를 임신한 중에 어쩔 수 없이 그 부여를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급하게 도망가는데 왜 그 물에서 잉어인가 붕어가 쫙 일어나서 오작기처럼 다리를 놓아줘서 거기를 막 건너가지고 탈출하고 뭐 이러한 신화적인 상상력이 나오는 그런 내용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그 고주몽이 급히 부여를 떠나면서 부인에게 미안하게 됐는데 지금 임신 중인 아이가 태어나서 사내 아이거든. 일곱 모서리가 난 모난 돌의 소나무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내가 물건 하나를 몰래 묻어두었으니 그걸 찾아서 나를 찾아오게 하라. 이런 얘기 하나를 남기고 떠납니다. 이 무책임한 남자가 떠나버려요. 그리고 떠나서는 남쪽으로 내려가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되죠. 임금이 되죠. 예씨 부인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제법 컸는데 말썽꾸러기가 됐어요. 동네에서 말썽이나 말썽은 다 피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말썽꾸러기 개구쟁이 손가락질하는데 어느 날은 참새를 잡으려고 하다가 물동이 이고 가는 안악내에 그 물동이를 와장창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아유 저 애비 없는 자식이라 저렇게 무분별하게 저렇게 그냥 버릇없지 이렇게 막 해버린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아서 돌아와서 낙심한. 야, 애비 없는 자식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진짜 엉망인 인생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이제 예시 부인이 얘기를 해주죠. 아들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네 아버지는 이곳 부여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단다. 여차여차한 얘기를 남기고 갔으니 네가 한번 해보겠니? 그래서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도대체 이 7모서리를 가진 돌의 소나무가 뭐냐? 한참 고민하다가 보니 기둥이에요, 기둥. 건물 기둥에 밑에 그 소나무 기둥이 있고 밑에 이제 7돌로 그 받침을 해놓은 거죠. 그걸 보고 이거구나 해서 파봤더니 거기에 부러진 거미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들고 고구려로 찾아가서 임금을 찾아갑니다. 그걸 내밀었더니 임금이 가지고 있던 검과 딱 맞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의 후기자로 삼아서 그가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재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 속에서 아들은요, 압이 없는 놈, 구제불능, 전 말썽꾸러기, 망나니, 이런 얘기를 했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없이 비뚤어져가는 이 천없는 사춘기 소녀는 그의 어머니가 던진 한마디. 네 아버지는 임금이다. 그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고귀한 자란 말이야? 나에게 그런 미래가 있단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잡고 갱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제불능이고 말썽꾸러기고 맨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그 같은 짓 계속하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게으르고 엉망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품으려 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왕의 품으로 달려가 우리도 왕노릇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손에 든 못과 망치를 내려놓고 조롱하려고 들고 있던 갈대도 내려놓고 말썽꾸러기, 고집불통, 망나니 같은 나의 삶도 내려놓고 그렇게 형편없는 나를 여전히 당신의 아들로, 딸로, 백성으로 받아주시려고, 여겨주시려고 하는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 앞으로 달려가 무릎 꿇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훌륭한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형편없는 반역자들까지 품어 안으시는 왕이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대체 그분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이 못 박힙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한 행악자는 독이 바짝 올랐어요. 그 고통 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독이 바짝 오른 좌편의 행악자가 막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이 능력자라면 이 상황 좀 어떻게 해보시오.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그것도 못하시오. 하지만 오른편에 못 박혔던 나머지 한 행악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 죽어가니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텐데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먼 미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새한글 성경이라든지 새번역 성경이라든지는 읽기에 따라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테니 저를 거기에 함께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해석 가능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동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이 부분을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왕이 되어 오실 때. 그렇게 번역하면 이건 모든 역사를 끝내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그 종말론적인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 돼요. 지금 천국에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것이냐, 먼 미래의 재림주로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해석의 그 여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확실한 건, 중요한 건
미래 시제라는 사실이에요. 미래 시제. 앞으로 그렇게 될 때에 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봅시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문장 자체는 있으리라 하니까 미래 시제이긴 하지만 내용적인 시제를 바라보자면 현재 시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는 구원받았다. 먼 미래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왕국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오실 그날이 먼 미래에 임할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왕국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에 의하면 왕이 되어 오실 때에 먼 미래에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이야.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왕국은 지금 여기에 왕국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 왕국과 다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죠. 언젠가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화법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내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혹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종말이 오면 그 이후에 하나님 완전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겠지. 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런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학자들은요,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시공간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여러분,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일본은 대한해협 넘어섬에 있고 고려는 몇백 년 전에 있었고 고조선은 그것보다 더 먼 미래에 있었고 그런 식으로 천국을 해석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하늘나라를 의미적으로 어떤 왕국에 해석하느냐?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에는 공간적인 개념이나 시간적인 개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시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용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나 하늘나라는 공간이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재림 이후든 이전이든 저 구름 너머 저편의 다른 차원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이든 간에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속에 있는 겁니다. 킹덤 오브 갓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임할 그 종말론적인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간다면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이 자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때에 내게 임할 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왕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분의 통치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철학. 왕마다 통치 철학이 있죠. 세종은 애민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래서 임신한 여자 노비한테까지도 배려해주고요. 심지어 그의 남편한테 출산 휴가까지 파격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게 세종대왕이잖아요. 한글 만든 것도 백성들 어떻게 좀 유익이 되게 하려고 일반 백성들 한자 쓰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애민정신이 그의 통치 철학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자들처럼 모든 권력을 오로지 자신의 집안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권력자들도 있죠. 통치자들의 통치 철학이 그들의 나라의 결과물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34절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철학입니다. 오른쪽에 못 박힌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복음서는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자는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에 대항했던 독립투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윤건길이나 안중근 같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상상력이긴 한데 저는 받아들이는 걸 조금 망설여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들을 일컬어서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한 자. 그리고 제가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아까 여러분 쭉 읽었던 본문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행악자가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맞게 우리는 죽는 거지만 지금 예수 저 사람은 무슨 죄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이 행악자들도 자기가 이렇게 처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악자들은 사형당에 마땅한 악인들이 어떤 거예요?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죄인이 숨 넘어가기 전에 깔딱깔딱 숨 넘어가기 전에 막판에 살짝 회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비를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죽기 직전에 숨 깔딱 넘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 그렇게 한마디 한다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학원에 있으리라.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의 회심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과 용서라는 임금 예수의 통치 방식에서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여기서 제가 아까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왕국주의의 첫 등장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20세기 초반의 세계는 강력한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권력자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교회가 왕국주의를 만들면서 우리 주님만이 참된 우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려고 했을 때 교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교회가 그토록 외치고 싶어 했던 왕이신 예수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 야 히틀러 너보다 예수님이 더 세. 이걸 얘기하고 싶었을까? 야 파시즘, 파시스트, 야 제국주의, 공산주의, 야 너네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강력한 군대 갖고 있어. 이거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더 강한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국주의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그는 다른 왕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분은 다른 통치자예요. 세상 모든 왕보다 그 앞에서 설설 기어야 하는 전제군주로서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왕, 화해하는 왕, 평화의 왕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극우화될 때 보이는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6.25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극우화 현상 중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 딱 기다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엄청 세. 너희가 지금 주님의 교회를 핍박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어? 그분이 너희들을 모조리 싹 다 심판하실 거야. 너희가 우리 생각과 다른 성향을 보여? 성경과 감히 다른 가치를 가르쳐?
너희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야. 우리한테 손에 죽창이 있네? 우리한테 돌멩이가 있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야. 내가 찔러줄게. 내가 던져줄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앙적인 동기로 인한 신앙적 투철함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극우화될 때 보이는 현상이고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기독교가 망가져가는 이유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통치 철학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널 세일러문도 아니면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휘둘러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치자의 통치 철학에 따라 그 나라가 달라진다. 만약에 사랑과 용서의 화해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세상이고 그런 교회여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분노와 증오와 분열과 다툼의 공동체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간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뜻이 돼요.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왕국의 백성이라면 응당 우리는 그분의 통치 철학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야죠. 그것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왕국주의예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상으로 1년이 지금 다 지났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대림절부터 교회력에서 1년이 시작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그 얘기 하겠지만 교회력상으로는 오늘이 연말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셨으리라고 믿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력 사이클 안에서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